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와 같은 이 성경 말씀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교회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지 사람은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 되신 그 몸인 교회의 우리 각자는 지체다. 지체라는 건 눈, 코, 귀, 입,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게 다 지체입니다.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교회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경험 갖고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어 일치됨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이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될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대하여 이렇게 바울 사도가 추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추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형제들아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둘이 있겠죠? 딱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 이 둘이 있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하면 딱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자기에게 정말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고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스데바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역자들이 참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정말 고마운 분이야, 참 내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된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어째서 이 스데바나가 바울 사도가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사람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거기 1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가야라고 하는 데는 어딜까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거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가 고린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성남시는 경기도 안에 성남시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아가야 지방 전체에서 맨 먼저 얻은 결실이 누구냐? 스데바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아가야에서 첫 열매라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은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요, 그 심정이 고린도전서 요 앞에 나오거든요. 예. 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냐? 매우 약하고요, 두렵고 떨렸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있었던 일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데오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데요. 그 아테네는요, 철학의 도시로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기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인 만큼 자기도 철학적인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철학이 아주 만연한 곳이니까 철학의 근거에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오겠지.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잘 듣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뜻밖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주 참 훌륭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거기서는 별 성과가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정말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지금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덴에 갔더니 뜻밖의 안초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앞으로 전도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큰 결단을 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금 이건 뭔 얘기냐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거는 아주 예전에 아덴에서 자기가 철학적으로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걸로 설교한 거 이런 거 있었는데, 나 그런 걸로 안 하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가 철학적인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난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는 정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시면 어떡하지?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이 전도의 첫 번째 열매가 스데바나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자기 집을 그냥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으니 그 사람을 생각만 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참 이 스데바나 자기가 전도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울 사도를 도와가면서 그렇게 일했으니 참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자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요, 설교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무슨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들려요. 그리고 딴 생각만 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도 어거지로 와요. 여러분이 어차피 교회에 나오실 거잖아요. 안 나올 건가요? 다음 주부터? 나올 거잖아요. 그죠? 나올 거면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내가 예수 믿는 동안에 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하고는 난 좋은 관계를 항상 맺을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 신목사를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할 때는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신인철 목사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더라도 설교자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에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지? 팥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믿어버린다니까.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강단에 서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저분하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분하고 나쁜 관계를 맺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만 손해야. 여러분만 100번, 1000번 손해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위해서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 같은 이런 사람이 되면은 참 정말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스데바나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스데바나는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거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야, 스데바나의 집은요,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성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알지? 그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바나도요, 섬김을 받지 않기로, 나는 섬기면서 살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윗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랫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하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나이가 많은 건 자랑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나이 많은 게 무슨 벼슬입니까?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책 좀 부리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괜히 꼰대 노릇 해봐요. 다 싫어해요. 나이 먹었다고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많이 섬기는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나를 대접 안 해준다고 불평 나와요. 원망 나옵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 주변에 여러 목사들이요, 좀 많이 달라진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는요, 아침에 딱 교회 출근을 하면은 이제 부교육자들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분이시지만 어떤 교회는 뭐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딱 자기가 오면 커피를 딱 갈아가지고 그걸 딱 해서 부교육자들한테 전부 자기가 한 잔씩 다 대접을 한대요. 예전 같으면 어린 밥벌이도 없죠. 언제나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존재로 여겨왔지. 근데 여러분,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담임 목사도요, 밥 먹을 때 줄 서서 먹어야 돼요. 마땅히 담임 목사도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목사가 몸소 섬기는 일에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섬기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제가 노회의 군경목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군경목부 임원이기 때문에 이제 군부대를 방문을 하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부대들을 가면은 항상 부대장을 만나요. 부대장이 전부 장군이에요. 별 2개, 제일 약한 사람이 별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밥 먹으러 가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장군들도요, 다 줄 서서 자기 거 자기가 받아갖고 자기가 먹어요. 옛날에 저 딱 앉아있으면 밥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요, 누구한테 심부름 시키는 것이 딱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어쩔 수 없으면 모르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도 안 되니까요. 요즘에 전 참 그거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살짝만 뭐가 지나, 핸드폰에서 보니까 뭐 있길래 살짝만 봤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딱 앉아가지고 그 앞에 딱 사장들이 섰어요.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들 면접 보는 거예요. 완전 웃기죠. 사장이 딱 앉으고 이게 딱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다 면접하는 거예요. 참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말하는데 사장들이 굽신굽신 하면서 제발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아이고 참. 참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은 시대가 바뀌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섬김의 자세를 늘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또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다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지. 그러고 보니까 스데바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잘 도와주고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본보기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섬겨야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섬기긴 잘 섬기는데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변덕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때는 정말 불같이 열심히 일해요. 근데 어떤 때 보면요 언제 예수 믿었냐 그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변덕 부리지 말고요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섬기는 일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너는 내 것이다 이 책 원종수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그 간증 책인데 제가 그걸 보고 참 도전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병원을 개설했거든요. 근데 동양인 의사라고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뭐 병원에 가면 요즘 우리 알잖아요. 줄 서 있잖아요, 환자들이. 그 뭐 어떤 사람은 뭐 1분도 아니죠. 저는 뭐 가서 얘기하면 한 10초나 뭐 10초는 좀 그렇고 한 20초면 땡이야.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아, 하시죠. 그리고 딱 가. 예. 이게 땡인데 이 원종수 이 박사님 이 병원에는 환자들이 하도 안 오니까 1시간에 1명이나 올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1시간에 1명 정도 오니까 뭐 할 일이 있나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옛날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 뭐 신체 검사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마음까지도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 나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 이렇게 치료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금 제 차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좀 진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흑인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당뇨병 때문에 눈이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은데 뭐 손님도 없고 그래서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무료로 그냥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찰을 해주고 상담도 다 해주고 또 약까지 다 처방해가지고 다 해서 보살펴서 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시라고 돈 안 내셔도 된다고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그냥 가시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흑인 할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가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감동해가지고 내가 닥터 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닥터 원을 위해서 갚아줄 것이 없으니 기도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원정수 박사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분명히 크리스찬일 거라고 나는 확신했어. 하더래요. 그래서 의사 가운 입은 채로 그 할아버지 목사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이 터져갖고 막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러더니 방언 기도하다 갑자기 딱 말이 바꾸더니 예언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환자는 내가 책임져 주마. 너에게 많은 환자가 찾아올 터이니 너는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게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아멘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변함없이 얘다 저랬다 안 하고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몰려오는지 정말 막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변덕 부리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큰 도전을 받고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바나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여기 그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옛날 얘기 또 하고 남의 말 얘기하고 흉보고 얼마나 입만 열면 그냥 근심 걱정이 그냥 산더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히 답답하죠. 빨리 그 사람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죠. 근데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신앙에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같이 행복해지고 좋은 영향을 받고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스데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나 성실히 잘 감당하니까 주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요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막 추수해서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질 때 그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 한 잔이 얼마나 참 사람을 시원하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충성된 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라는 거는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자기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그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를 맡겼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오면 참 정말 얼마나 그게 참 기쁜 일이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충성스러운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4장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이제 혼인할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삭에게 배우자를 이렇게 짝지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자를 만나갖고 자기 그 아들하고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이 처자를 얻어다가 이렇게 해서 이삭하고 짝을 맺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일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온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장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게 종이죠.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켰어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여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처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땅 거기에 가서 데려오기를 맹세해라 해가지고 맹세하고 이제 많은 보물이며 이런 걸 이제 챙겨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고 이라크는 저 멀로 옛날로 따지면 아주 먼 길이에요. 예. 그 먼 길을 이제 이 늙은 종이 이렇게 갑니다. 갈 때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이 아브라함 내 주인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내가 순종하게 이 이삭의 그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기도대로 정말 순종하게 처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그러면 조카죠. 조카의 딸.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동생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낳은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만났어요. 그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냐면은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냐면은 이게 갑자기 라반이죠. 라반이 이제 정성껏 아브라함의 일행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잘 갖춰놓고 오십시오 하고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먼 길 왔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 대접받는 거 잘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거 감사합니다 하고서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될 노릇 아니겠어요? 근데 그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내 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줄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듣기 전에는 식사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간증으로 쭉 하면서 내가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서 그 가족들이 그러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면 보내야죠 하고 당사자한테도 내가 갈게요 하고 이야기를 딱 듣고서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그때 이제 밥을 먹고 머물 때 그 가족들이 그래요. 한 열흘 정도 여기서 쉬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 빨리 가야 됩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 딸을요 당장에 내일 간다고 그러니까 가라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같이 살던 딸이 시집 간다고 내일 당장 간다고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한사코 전 빨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자기가 긴 여행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여독을 풀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합니다. 야, 정말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충성된 그런 종입니까? 스데바나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스데바나 같이 그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는 그 일만 바라보고 다른 일은 쳐다도 보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스데바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꾼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자, 거기 16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스데바나랑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잘 따라주고 순종하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바나는 이렇게 잘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일까요? 안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해도 이런 사람도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얼마나 피곤할지, 얼마나 참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 정말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도대회 있었거든요. 전도대회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주면, 어저께 이제 전도지를 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참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마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전도할 때 우리한테 전도지 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아주 쌀쌀맞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쌀쌀맞게. 나는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참 여러분이 교회관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 교회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되고 온 교회가 부흥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왕창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딴 사람이 하는 건 이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 주시면 저도 예수 믿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좀 더 너그러우시면 거기 가까운데 CU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고생 많으세요. 저 대신 열심히 해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 얼마나 참 이게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고, 교회에서. 나는 수고 안 하면서 뭐 이거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둥이를 나는 못하지만은 나 대신 수고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참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주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이 스데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충성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괜히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길래 이렇게 스데바나 같이 충성된 그런 섬김을 잘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의 일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한 뒤에 아주 중요한 인사를 해요. 그 인사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22절에 그래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이게요, 헬라어로 여러분이 아시는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를 할 때 이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인사하실 때 그러잖아요. 참 우리 인사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만나면 밥 먹었어요? 이런 인사 했거든요. 하도 굶고 살다 보니까 밥 먹었어요? 이렇게 인사해요. 진지는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인사 안 하죠. 많은 분들이 인사할 때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주말 잘 지내세요. 참 그게 이제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 좋은 하루. 좋은 여행 되세요. 이런 여행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우리도 인사가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인사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깨어 경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의미로 마라나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아하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심이 좀 가까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오심이 진짜 매우 가까워 왔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세상이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면서 냉전 시대가 있었는데요. 냉전 시대라는 거는 언제 전쟁 나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지만 서로 누가 먼저 잘못 공격하면 모두가 다 죽으니까 그냥 싸움을 안 하는 그런 것이 냉전이었죠. 지금은 신냉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 국민들이 핵무기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요 미국 사람들조차도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세상이 주님 오심이 가까웠고 자칫하면은 핵전쟁 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핵전쟁 나면은 끝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다 뭐 이런 얘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 수준위가 6위라고 하면은요 영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이탈리아보다도 우리가 더 군사력이 높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프랑스 같은 나라는 다 핵무기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는 나라하고 무슨 군사력을 얘기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군사력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스텔스기가 있고 함정이 어떻고 백날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핵무기는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고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을 인사할 때 바울 사도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마지막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잘 주 안에서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